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지 않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라는 대명사는 그리스도의 양들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양으로 택하신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자기 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보게 하는 표지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된 자들을 돋보이게 하는 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에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그들이 영생을 잃고 있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각자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었고 자기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죄받아서 죽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2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본래 생명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생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살리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어떤 방도로도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이적들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영혼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불멸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서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한들
하늘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인류는 전적으로 망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또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작용이 없었다면, 단 하나의 생명도, 단 하나의 영혼도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분명한 요점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돈을 주고 사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정말 사람은 틀림없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빚이 아닙니다. 그것이 빚이라면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의 공로도 영생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추구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율법을 의지하고서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의로운 자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멸망했었을 자들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에는 필연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생명에 속한 능력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계속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영적으로 한 시간도 못 되어 죽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배도의 무서운 위험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확실히 주어진 것은 그 약속이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10,000번도 멸망당할 처지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주님께서 사탄의 화살을 막아주십니다. 우리를 안전히 본향에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손에서 자기들을 낚아채가려는 수많은 대적들을 갖기 마련이라는 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원수의 손 아래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탄을 맹종하는 노예였습니다. 이 점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신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받은 선물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선물은 무엇보다도 생명입니다. 생명과 존재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 속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사는 것은 영생이고 지옥에 사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식물의 생명이 있지만 동물의 생명에 속한 감각들이 없습니다. 동물은 육체의 생명이 있지만 정신적 생명, 지성적 생명은 죽어 있습니다. 정신적 생명보다 더 높은 등급의 생명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더 높은 생명의 등급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육체와 정신만을 위한 생명의 몸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적 생명을 받은 이들에게만 속해 있는 몸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정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말이나 소에게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것은 신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닮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그 말은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과 교감할 수 있게 하는 성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본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늘에 속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생명이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단순히 육체적 몸이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생명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존재할 그 생명은 바로 이 땅에서 얻어지는 바로 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 영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가 죽음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그 생명이 그 영적인 생명이 드디어 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말씀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혈과 육, 우리의 피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썩어질 몸은
썩지 않는 불멸의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만이, 우리가 새로 태어난 영만이 불멸하고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여러분의 볼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바로 그 생명, 예수님을 믿도록 했던 바로 그 생명, 바로 그 생명만 하늘로 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은 하늘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 있는 사람들만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든지 아니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생을 받지 않았다면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운명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그리스도의 양떼로 부름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 보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물론 그리스도의 양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로나 체험들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참 영혼, 내면적으로 새롭게 된 성품은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멸망의 근처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위로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 속에 생명이 타격을 받아 완전히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게 되면 그 영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자신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멸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귀가 그런 생각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로가 물러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병상에서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따금 믿음이 있었다가 믿음을 버리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한 번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한다면 그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양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양이었는지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보장된 지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본문은 그 손에서 우리를 낚아채 가기를 원하는 어떤 자들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택한 자라도 거짓된 교리로 미혹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위협하는 박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들의 간교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려는 그런 간교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떠한 악한 영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받는 자리, 주님의 소유권,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신분, 보호받는 자녀의 신분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는 한 행복한 영혼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행복한 영혼들이 될 것이며 복된 영혼을 누릴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영원한 복락 속에 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하늘에 있었다고, 천국에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을 배우면서 1000년 동안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황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 번도 그 복된 세월이 시작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계속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에 올 때, 최후의 심판이 올 때, 그때에도 여러분은 심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의 장중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 있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 자신 속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거기서 낚아채갈 자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부여잡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되고 또 복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본문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